네, 고린도 전서에만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9방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 16번째 첫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보입니다. 그냥 대강 훑어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보일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거였네 하면서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돼서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이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그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 전했던 말씀은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걸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이 막 부어졌어요. 이걸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막 그냥 방언하며 그냥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전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에게 첫 번째를 설교하는데 이제는 혼자서 말하지 않고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지맹이당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가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만 있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4장에 보면은요,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계속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했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막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구성은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외우셨죠? 이제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분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에는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흉악한 죄에서 말씀하죠. 6장 송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 결혼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장은 머리 덮는 것과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장은 연복,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의 생활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11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된 문제를 다룬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세요. 근데 오늘 15장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20절부터 28절은 삽입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밝힘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5장 21절 상반절과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15장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씀하고요,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첫사람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이 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기보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러니컬 운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장 21절 이제 하반절로 넘어가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의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그리고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한면으로는 죽어가고 있고요, 한면으로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거듭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걸 맞히는 분들은 참 살아있는 분들이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은 누군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예표를 보고 그 다음에 성취를 여러분 볼 건데요, 이 첫 열매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어디 나오죠?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열매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 토지에서 처음 굳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첫 열매를 레위기에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거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 그렇구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만족을 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합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취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기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안식구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에 달려갔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주님을 보는데도 못 알아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런데 계시형이 열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덥석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마리아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뭔가를 은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은밀한 승천과 공개적인 승천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공개적으로 승천하기 40일 전의 사건입니다. 이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공개적으로 승천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기 40일 전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져보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만족으로 들어진 바 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면 또 한 가지가 연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자, 은밀한 승천이 있고 공개적인 승천이 있다면 오늘 11절에 뭐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은밀한 재림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밀한 부분들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어도 사실은 성경이 소경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의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던 이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은밀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제가 설교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못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영어에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first fruit이 아니라 first fruit네요. 그러면 원문대로 해석해 주면은, 이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원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의 예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한 줄기가 아니라 한 단, 한 묶음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첫 열매의 한 단가 그랬잖아요. 그죠? 한 줄기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성취로 많은 자던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저들이 그 다음에 어디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취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11절을 레위기 23장 11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요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거제는 상처를 상징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예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그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한번 그거는 리더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제물 대신 걸 아주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눌까 하는데 여기서 설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막 그냥 뒤집어집니다, 정말. 근데 웬만한 성도들은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거에. 성경은 다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라는 저 말이 써 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날을 봤더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주님의 부활한 날을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날 주님을 만났는데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는데, 영어에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해서 잘 알겠지만은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 부활한 날입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거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것은 구약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어적 의미로 본 신부단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그 말은 주님이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만은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예언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게 어디 예언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예언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일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는 부활한 날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아니 이단들이 우리가 태양절을 지킨대. 저 안식일교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태양절을 지킨다고 우리를 조롱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해. 그들은 껍데기 그림자를 섬기고 우리 실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예언, 이건 제가 따로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 천년배랑 전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24절에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다. 이 주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태양의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데 성경에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나왔고요. 또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대해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 예언된 부활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오순절도 주일과 연결되죠. 신년도 주일과 연결되죠. 모든 게 저 부활 8일째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한 면은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함을 말씀하네요. 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교회인 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독생자와 마다들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하도 많이 설명해서 이제 알 거라고 믿고, 독생자는 누가 독생자고 마다들은 누가 마다들이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은 데 그런 말씀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네. 그러면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은 마다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자,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다들이 되냐면요,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이라가 된 때가 있는데 그 오늘이 언제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인데 요거를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한 날이죠,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도 또 예언돼 있네. 그러니까 그 오늘이 부활한 날인데 저 예수를 일으키다 부활한 날 아들로 맏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2째 편에 기록됐대요. 예언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찾아가 봐야잖아요. 이 편 어디다 보니 7절에 봤더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독생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전부터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가 독생자인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맏아들로 태어나는데 이제 맏아들이라는 건 많은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교리적인 거지만은 이런 게 알아야지 이단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던 겁니다. 온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사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사하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늘 은혜를 받으시오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부활의 생명이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역사합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몸이 변형될 때까지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작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거듭났다고 이 부활의 생명이 막 역사하고 우리 몸을 변형시킵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돼야 되는 게, 우리는 반드시 침례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이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냐? 거듭났지만은 그냥 대강 사는 사람,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됩니다.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 할 때 많이 설교가 되겠지만은 그냥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안 되죠, 사실은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나를 창사 지낸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엄청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네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됐던 거예요.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치료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구속, 부활. 구속과 부활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이뤘는데, 이 구속은 우리의 죄를 처리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망을 처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피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만은 사망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에 대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고요, 결국 사망에 갇히게 됐던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곧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갖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죽였다고 아주 환호를 질렀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사망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부활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망이 삼켜버렸는데,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로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는 이 몸의 머리가 되셔서
천년매가 되셨는데 그 천년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끝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년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격이 너무나 커갖고 원수를 이기신 주님, 이제 부활절 곧 오잖아요. 근데 이 찬양 3절을 영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글하고 후렴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원수를 다 이기고 할 때 정답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사망은 우리를 만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격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시고 또 고르쇠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되심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지체 안에 계심을 말씀했어요. 그 예수가 천년매가 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셔서 사망을 끝내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한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시고 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은 대강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천년매가 되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13장 10절 11절에 제사장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야 마리아 붙잡지 마.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주님의 천년매가 되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만족을 위한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는 교회들은 사망이 건들 수가 없어. 사망은 난리를 칠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깨려고 별짓을 다 할 텐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생명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위를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내가 가는 것보다 부활의 역사 있게 해달라. 이제 부활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